드림으로 2단 경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주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갑자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개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예배합니다라는 찬양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찬송을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4번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10장 전능하 오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함 오셔서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주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와 회개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소리는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가지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사는 동안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 가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멀리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꽃동산 우리 아동센터와 우리 노아 선교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또 하나님 날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새 힘을 주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도 육체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대표 기도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의 권영민 목사님과 이민경 사모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린 하진이, 여진이, 성진이, 은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 어학원의 스태프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이정욱 선교사님과 정여린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로운 러거니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베트남과 네팔의 선교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파주 꽃동산교회의 주일학교와 남성 목장, 여성 목장의 은혜를 주시어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주 노아 선교단과 꽃동산 지하아동센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동산 지하아동센터의 선생님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3월 9일에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기며 코로나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신학교들에 있는 교수님들 또 신학생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파주와 일산 지역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교회들마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전하는 이에게도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달음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찬송가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어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1년에 한 번 정해놓은 2단 경계 주일입니다. 2단 경계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2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 사회와 국가와 우리 교회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신천지와 같이 이런 이단의 무리들이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단 경계주의를 총회에서 지킬 것을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만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배우고 받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 목사 또 거짓 교주들에게 자기 인생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은 과연 무엇인가, 이단의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기준을 우리가 배울 것이고, 그리고 이단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단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신천지도요, 신천지 예수장막 교회라는 명칭을 붙여놨고, 또 이 구원파 같은 경우도 구원파 뒤에 맨 마지막 뒤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같은 경우도 세계 평화통일, 또 그 다음에 뒤에 교회라는 글자를 붙여놔서 일반인들은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교회가 아니고 거짓된 교회인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죽었어요. 근데 그 안산홍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림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선명이나 또는 이 안산홍이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셨는데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육체에 있는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 이단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무엇인가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한국에 있는 이단 연구소인 고 탕명한 교수님의 책을 참조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단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규범적으로 공인된 신앙 고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자나 집단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여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몰몬교, 또 동방교,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배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되어 있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구별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을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고,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고,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것으로 성도님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과거의 역사적인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또 이 성경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걸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얘기했다가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열심히 있는 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니까 이 신천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자기에 맞도록 해석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서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그들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 오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통장을 보니까 10월 28일 이후 한참 뒤에 적금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공포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다 재산을 교회에 바쳐라 라고 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 바쳤지만은 그들이 이 부활 재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내게 해서 결국에 자신들이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단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탁명환 목사님의 아들 탁질 교수님이 있는데 탁질 교수님 설교도 제가 듣고 여러 가지를 참조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될까? 그 이제 교수님이 얘기에는 한 1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어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냈겠죠. 예. 그래서 그들의 것을 착복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땅을 사고 건물을 사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천지도 조사를 제가 좀 해보니까요.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자체도 5천억 정도. 그러면 그 5천억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도들이 시한부 종말론 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헌금을 강제적으로 그들을 내게 해서 그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이 다르리 끝단자이기 때문에 끝이 다른 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그럴듯하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끝에 있는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단의 분별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은 크게 7가지의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가 라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침례계 쪽에서는 또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예배에 꼭 집어넣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교회는 어떤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아주 짤막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 안에 이단에 대한 것들을 다 걸릴 수 있는 그 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사도신경과 또 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데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요즘은 이런 건 없지만 과거에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을 이단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재림하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봤던 그 영화가 있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문화가 우리랑 좀 틀립니다. 우리는 낮에 결혼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결혼합니다. 그 이유는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해요.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남자는 뭐 하겠습니까? 직장만 해요. 집을 짓고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아파트나 이런 빌라가 있지만 옛날에는 다 집을 대부분 스스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신랑은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신부는 어떡합니까? 신부도 살림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날짜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그 결혼 날짜를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날을 알지 못합니다. 집이 다 지어져 가면은 이제 신부를 밤에 찾아갑니다. 그 신부는 언제 신랑 아버지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날이 신랑이 신부를 찾아간 날과 같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복 잔치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문을 닫습니다. 그럼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이단이든지 간에 날짜와 기간을 정하는 이단들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66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단들은요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가지고서 배웁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렵다는 핑계로 다른 책들을 놓고 그 성경보다 자기들의 책들을 더 높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66권에서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됩니다. 이것을 정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왜 우리랑 틀린가? 천주교에는 7권의 외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66권이잖아요. 천주교는 66 더하기 7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은 성경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단들은 기성교인을 전도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들 전도하지 않죠. 그 교회를 다니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단들은 기존에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현혹해서 이단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단들은 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현혹을 해서 자기의 이단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교회로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넘겨주세요. 다섯 번째는 보면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이제 죽었는데요. 문선명 씨를 재림교주로 믿고 있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부인인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장길자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님,
하면서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신격화합니다. 신천지에도 지금 이만희 씨가 살아있는데 PD 쪽에서는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일반 사람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 씨가 영생하는 분이라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을 존경을 하죠. 그러나 목사님 사진을 찍어다가 붙여놓고 기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왜 카톨릭을 문제 삼느냐? 카톨릭은요, 성경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위로 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를 너무너무 신격화하고 비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이 혹시나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신비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직통계시를. 그래서 뭐 산에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사람들은 그런 걸 혹한단 말입니다. 제일 사람들이 혹하는 게 뭐냐?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를 혹합니다.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럼 자기는 천국 보고 싶은데 누군가가 갔다 왔으니까 그게 호기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제일 제가 놀랬던 거는 1950년대에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천국에 초가집이 있다는 거예요. 초가집.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한 2000년대 교회 2000년대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천국 갔다 왔더니 빌딩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재개발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가집, 기와집, 빌딩 이렇게 천국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오든지 지옥을 갔다 오든지 그거는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신비로운 것들을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를 믿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신비적 체험에 너무 강조하는 것들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파스칼 같은 분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방세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가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죽고 나서 옷을 열어보니까 옷의 안감에 이만한 종이가 나왔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경험했다. 성령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빛이 놀랍고 그 은혜가 놀랍다. 그걸 쭉 썼지만 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성경 해석의 은유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들 이런 걸 통해서 파수꾼 비유를 이런 걸 통해서 비유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이단들도 이 알레고리 해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역설적으로 옳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온 지가 벌써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성경 주석을 했습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참조하고 본인의 삶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알레고리 해석은 너무나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모든 비유들, 성경에 있는 비유들을 자기에 맞게끔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유적인 해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을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단들은 교주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교주의 직통 계시를 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단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뭐 산이나 동굴이나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계시들을 따라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 계시를 점검하고 그 계시에 대한 것을 검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을 더하거나 이 말씀을 빼거나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외에는 어떤 계시들도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장로교회에 있지만 사실 장로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따질 경우에 굉장히 작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침례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루터교회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루터교회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단들에 대한 장점들을 서로 인정해야 돼요. 순복음 교단에는 뜨거운 성령과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감리교 쪽에는 선행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말씀 중심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또 독립교단마다 나름대로 교회들마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교회만 구원이 있고 기성교회들은 다 거짓된 교회다라고 하면서 자기 교회만을 찾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의 특징은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른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뒤에 넘겨주세요. 예, 다섯 번째 보면은 현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에서 지상 천국을 내세워 집단 생활을 하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대처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땅바닥에 위조 지폐를 깔아놨습니다. 가짜 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본다고 해요. 그러면은 진짜 돈을 어떻게 고르게 되느냐? 그것은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이단들을 다 공부하지 않다 할지라도 저거는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나와 성경을 배우고 또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나 또 여러 가지 경건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삶을 살아야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 가운데는 호기심이 많아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운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단들은 우리 교회 신앙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나서 자기들의 집단에 소속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 연합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작이 활활 타오른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적어도 2개, 3개의 장작을 세워놔야 불이 붙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같이 연합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다음에 목회자들을 양육해서 오늘날의 교회 조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목회자들은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목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기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목사님과 함께 말씀도 배우고 또 영적인 관계들을 잘 맺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이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이비는 가짜를 뜻하죠. 이단은 그럴듯한데 끝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속화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중심 또 목회자의 신앙적인 기준에 따라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우리 교회의 신앙의 규범을 세울 때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소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하시고 우선 이번 주만 우선 영상 예배를 드려보고 또 다음에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단 경계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2단에 대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의 중심 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279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아멘. 헌금으로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함께 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위험과 신앙적인 위기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드려지는 주일헌금, 감사임을, 선교임을, 주일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에 쓰여지는 이 헌금들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를 이렇게 밴드에다 올려놓았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단 경계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는 우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차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우리 예쁜 꽃꽂이와 또 우리 화분을 헌물하셔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해 우리가 성경 필사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성경 노트와 성경 쓰기 세트를 사셔서 함께 우리 성경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박태성 집사님의 시아버님 유윤석 장로님께서 2월 16일 소천하시고 18일 장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유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가족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유선주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순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쉽지는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또 신앙을 다시 유튜브에 녹화를 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치유 역사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